찬송가 51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날마다 복음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 속에 들어가서 사단의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완전히 치유되어지고 깨뜨려지며 오직 그리스도로 새롭게 각인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랫동안 각인되어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각인뿌리 체질을 발견하며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충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 완전히 맡기게 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권세를 누리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며 영적 문제가 치유되며 답을 주는 증인으로 응답받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모,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서밋의 모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전도자로 부르셔서 바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전도자의 이 상태로 서밋의 상태로 먼저 만드시는 그런 연단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어제 이제 노예가 끝나고 이제 저쪽에 목민교회 오승환 목사님인가요? 그분하고 한참 이제 그분도 이제 젊은 나이에 목회를 하니까 이제 한참 포럼을 했는데 참 제가 감사한 게 저는 이제 롤 모델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뭐 류치영 목사님 또 오건성 목사님, 이장희 목사님 이렇게 큰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저는 중대형 교회에서 훈련을 받았다 보니까 중형이나 대형 교회 훈련 받다 보니까 사실은 시스템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훈련들을 받았는데 지금 와 보니까 참 내가 훈련을 해주신 우리 스승님들과 이런 전도자들께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 꼭 필요한 훈련들을 시켜주셨었구나. 그때 당시엔 몰랐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떻게 훈련을 받았냐면은 잠을 못 자게 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사역은 거의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계속 뛰어야 되는데 정신이 그럼 몽롱해지거든요. 정신이 몽롱해진 상태에서 계속 혼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계속 혼나는 거예요. 혼나고 사역하고 혼나고 사역하고 교회 업무하고 어쩔 때는 주일 주보 작업을 주일날 아침 7시까지 한 적도 있어요. 그런 적도 되게 많아요. 새벽 3시 4시는 기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 금, 토, 일 이때는 항상 새벽 3시 4시까지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락방은 이제 40군데 가까이 같이 뛰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진짜 미치는 줄 알았거든요. 저는 이제 이 목사님은 악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렇게 사역을 뛰면서 지금 와서 보니까 목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만들어졌어요.
참 죄송한 얘기지만은 지금 이 시스템이 안 만들어진 교역자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진짜 뭐 저기 선배니 후배 할 거 없이 이게 내가 너무 귀한 훈련을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와서는 지금 좀 걱정되는 거는 이제 올라오는 우리 후배 분들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전도에 대한 열정이 없는 후배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전도 훈련뿐만이 아니라 목회 훈련 이런 부분에 거의 대다수가 훈련이 안 되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제 그 오성환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이제는 우리 좀 그런 RTS 신학생들을 위해서 전도 매뉴얼, 목회 훈련 매뉴얼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다. 나는 이제 훈련 받으면서 그런 거를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참 그런 거 뭐지 필요하지 않냐. 안 그래도 그 목사님도 뭐 부교육자가 한 명 들어왔는데 속이 타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이 왜 타들어가냐니까 아무튼 그 자기 부교육자 그 설교를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의 부교육자는 나이는 많은데 첫 그 이제 훈련을 받은 게 연세가 너무 많으신 목사님한테 훈련을 받은 거. 그러다 보니까 전도사 때부터 그걸 딱 보다 보니까 설교 스타일이 너무 거의 원로 목사급 되시는 목사님의 설교하는 스타일로 전도사는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화 전도자의 훈련의 시간표로 우리를 정확하고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이게 왜 안 되지? 또 내가 뜻대로 생각하는 대로 왜 안 풀릴까? 우리 렘넌트들이 생각하고 뜻하는 대로 풀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그 눈이 안 열렸어요. 어떤 성도님은 한참 잘 인도하다 오다가 갑자기 슬럼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복음화가 되신 줄 알았대요. 제가 봐도 아니거든요. 아직은. 일시적으로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내 영적 문제가 억눌려져 있었던 것이지 아직 복음으로 결론 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결론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어떤 충격에 의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이렇게 되는 사람도 간혹 있는데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 아니면은 그리스도께 날마다 집중하지 않으면은 내 옛 상태가 그대로 다시 올라온다니까요. 숨겨진 영적 문제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화 전도자의 과정을 계속 이렇게 허락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절대 속지 말아야 될 부분이 안 되고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지금 그 시간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는 시간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 상태에서 내가 응답받으려고 하지 말고 계속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오늘도 내가 맡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안 맡겼구나. 나는 맡겼다고 생각했는데 오직 예수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니었구나. 이런 부분들을 발견하면서 계속 복음 속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예수의 여자와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죠? 계속 오직 기도에 힘쓰는 그 은혜 속에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오늘 기도처에 보시면은 중직자가 시대의 시대를 볼 때 중요한 응답이 시작됩니다. 유대인은 성인식을 통해 후대에게 미션을 준 것처럼 서밋에게 미션을 주는 서밋의 모델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하나의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24시 기도로 평상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위기 속에서 답을 찾고 다른 이유와 동기 없이 현장을 뒤바꾸는 미션을 주는 것입니다. 이때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의 서밋. 올바른 미션을 깨달을 때 천지가 개벽되는 응답,
즉 말씀 서밋으로 서게 됩니다. 이드로와 라합, 이세, 오바댜, 모르드게, 가이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 증인입니다. 그 정확한 미션을 붙잡자 그들의 능력을 넘어서는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올바른 미션을 깨달을 때 어제 그 오승환 목사님과 한창 대화하는데 목사님 제가 막 뭐 이거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성도님들이 안 따라준다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뭘 진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그 교회를 배우시라고. 그 교회가 몇 년 동안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 교회가 뭐 23년 동안 흘러왔다 그러는데 그 교회에 세우신 목사님께서 어떻게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을 이끌어 오셨고 또 그 성도님들은 어떤 영적 상태에서 말씀에 인도 받아 오셨는지 먼저 배우려고 하셔야 되지, 거기서 뭘 가르치려고 하고 뭘 진행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 영적으로 지금 맞물려지지도 않았는데 뭘 시작을 하시려고 하니. 먼저 그 교회를 배우시고 내가 미션을 주려고 하지 마시고 그 성도님들과 대화하면서 먼저 목사님 자신이 미션을 받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면은 렘넌트들이 나한테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아도 거기에 미션이 있다. 성도님들이 혹시 나한테 싫어하는 얘기를 하냐, 거기에 나를 향해서 미션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가면은 나한테 좋은 얘기 해주는 사람도 있지만은 안 좋은 얘기 해주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고 거기서 미션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저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발견하고 받은 응답의 미션들을 이제 포럼을 했더니 이제 소통이 이제 좀 되더라고요. 결국 뭐냐면은 우리에게 단번에 제자를 붙여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단번에 나랑 딱 맞는 제자를 붙여주시는 게 아니라 나랑 잘 안 맞는 사람을 먼저 붙여주신다니까요. 왜냐? 내가 하나님과 통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그때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랑 전혀 안 맞고 내 말을 지질이 안 듣고 나랑 안 통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잖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안 맞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점검하면서 내가 지금 말씀의 흐름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강단의 말씀과 본부 흐름의 말씀과 지금 시대 흐름의 말씀 속에서 내가 제대로 말씀의 흐름을 제대로 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서 딱 가면은 지금 내 주변에 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부시셨는가를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내가 미션을 찾게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기초를 하라고 하시는구나. 근본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두 번째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말씀을 제대로 잡지 않는다면 영적 서밋이 될 수 없습니다. 영적 서밋은 창세전부터 있었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누리는 가운데 전도자의 삶 62가지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때 24시를 넘어서는 25시의 역사를 체험하고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문화 서밋이 스스로 서게 됩니다. 이 응답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때 보이는 현장이 있습니다. 복음이 반드시 필요한 사각지대입니다. 그곳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보입니다. 나아가 지금부터 시급하게 준비할 부분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영적 서밋이 시작된다고 지금 여기 앞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도 제자들은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너희들이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거기서 발견하는 것뿐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계신데 내가 거기에 관심을 안 돌려서 그렇지, 내가 집중하는 순간 하나님 이렇게 많은 은혜 주고 계셨어? 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이 이렇게 놀라운 거였어?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정말 이거 대단하구나. 내가 안 누리고 안 발견하고 거기에 관심을 안 돌렸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24시 계속 우리에게 끊임없이 동일하게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이제 그때부터는 응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영적 서밋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던 존재가 창세기 360일로 살아가게 하는 게 마기엘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원래 주신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그때부터 62가지는 따라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제가 교육자로 섬기면서 복음 기초 훈련을 하나님이 계속 시키시는데 제가 현장을 막 30군데 이상 뛴 게 알고 보니까요, 저를 훈련시키신 거였더라고요. 거기 가서 제가 메시지를 전하고 렘넌트한테 답을 주고 성도들한테 미션을 주고 그거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저는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사역자인 저 자신을 복음화시키고 계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지금도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날마다 갱신합니다. 저는 날마다 갱신하지 않는 순간 목사의 수명은 끝난다 생각하거든요. 어제 그 오승환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목사님 지금 완성됐다고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갱신해야 된다고. 죽을 때까지. 제가 스승 목사님한테 배운 게 그거라고. 아니 뭐 나이 50 중반쯤 되시고 목회 저 정도 경력이면은 뭐 이제 좀 편하게 목회하셔도 되는데 저렇게 끝까지 갱신을 하고 저렇게 제자들을 디테일하게 알려주고 저렇게 전도와 목회 사역에 대해서 세밀하게 계속 업그레이드 해나가실까. 저는 그걸 보면서 맞다.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무한 갱신해야 된다. 그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절대 멈추시면 안 돼요. 만약에 목사님께서 그 갱신을 멈추시는 순간 교회는 멈추게 될 거라고. 그래서 저는 절대 제 갱신을 멈추지 않는다고. 성도님들 보시기에 저는 제가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지만은 저는 진짜 계속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계속. 그리고 목회 사역도 뭐 큰 변화가 없으신 것처럼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점차 우리 교회 흘러가는 방향을 두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따라오시는 영적 분위기를 봐가면서 계속 바꿔나가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그래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이 나오면은 그 말씀의 흐름을 우리 교회에 그대로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 누가 하시냐? 하나님 하셔요. 아니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 하십니다. 제가 또 훈련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준비 안 됐는데 막 밀어붙여 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서 왜 그러시지?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준비가 안 되는데 하고 딱 갔는데요.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했더니 그대로 되는 거 있죠. 내가 지금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서 이렇게 해 하면은 그대로 되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입이 뻣뻣하고 모세가 하는 게 아닌데 모세가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 자기가 배워왔던 왕궁 기술도 필요 없고 왕궁에서 배워왔던 모세의 어떤 전투 기술이나 군사학이나 이런 게 전혀 필요 없는데 모세는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서 뭘 하는 걸로.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모세가 뭘 자기가 하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맡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께서 진정으로 생각해 보시면서 응답이 안 열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100% 이게 아직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100% 믿는다라는 거는 완전히 맡기는 걸 뜻합니다. 완전히 맡기는 거. 완전히 맡긴다라는 것은 내가 포기한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방치해 버린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완전히 맡긴다는 얘기는 내가 완전히 말씀 흐름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루에도 수도 없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게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하루에도 수없이 나는 지금도 창세기 3장 문제가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나는 계속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나는 1분 1초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언약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정확한 언약과 미션을 붙잡게 하옵소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서 사각지대를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섰다 생각하는 자는 주의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복음화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전도자로 확실히 훈련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로 갱신하고 더 넘어서야 될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쉽습니다. 그리스도를 완전히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말씀이 내게 완전히 정리될 때까지 계속 집중하고 우리 성도님들 직장 출근하시면서 또 오시면서 또 직장에서 틈틈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영적 시스템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과 또 은혜로 날마다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문제 속에서 답을 찾고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항상 속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24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사오니 오늘도 정확한 언약에 집중하게 하시고 이번 주간 주신 강단의 말씀과 핵심과 산업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이 내게 확실히 정리될 때까지 말씀에서 확실한 나의 미션이 나올 때까지 말씀을 더 견고히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는 충분히 은혜 받았다 생각하는 순간 사단은 또 공격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갱신하고 내일도 갱신하고 매 순간 말씀 붙잡고 갱신하며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어지는 그 은혜 속에 하나님 순간순간 집중하여져서 정말로 흑암 세력이 완전히 발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며 내 생각은 틀렸다라는 사실을 항상 인정하고 위에서 내리는 그 힘을 얻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